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이 쭉 빠질 때가 덜어 있습니다. 말하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냥 무기력에 빠진 사람처럼 그냥 푹 쉬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에게 40, 50대 남성들에게 더러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40, 50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가정들이 자신의 삶을 잠깐 뒤돌아보면서 40, 50에 다다라서 막상 이뤄놓은 것도 없고 또 얼마 후면 또 명태가 그 앞에 있어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뭐 여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40, 50에 이르게 되면 젊었을 때의 그 아름다움은 오간데에 없고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 주름투성이고 또 호르몬의 변화로 여성의 모습은 점도 없고 남성화 되어가는 내 모습을 보고 참 무기력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최선을 다하다고 실패도 경험하게 되면 그때에도 이렇게 무력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력감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그래,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런 무력감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무기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그런 무기력과 같은 그런 현상을 우리 찾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본문 앞에 있는 18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바알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이 850명을 대항해서 갈멜산에서 이렇게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850명의 모든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멸절시켜버립니다. 이렇던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찌됐든지 무기력에 빠지고 도망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낙심한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말해주냐면 누구에게 말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세벨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성령이 하늘에서 불을 임하고 흙과 도랑과 물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핥은 일들을 그의 눈으로 보았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가에서 죽인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말해주냐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역해 보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일 내가 이맘때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신들에게 천벌을 달게 받고 신들에게 내가 재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를 그대로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세벨의 이 말 한마디가
엘리야로 하여금 어떻게 나타나게 하냐면요. 예. 도망가게 되게 하는 것을 바라보아요.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몇 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를 몇 명? 400명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그런 그가 엘리야의 이세벨의 말 한마디,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신에게 벌을 받고 신들이 나에게 마땅히 벌을 내려도 나는 달게 받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하여금 엘리야로 하여금 어떠한 마음을 품게 했냐면 두려운 마음을 품게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조금 전에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가 도망하고 피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왜 도망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 봐보십시오. 시작. 그가 이 형편, 무엇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형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형편을 바라보고 도망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처한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진다면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의 형편을 바라보는 사람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몰살시켰는데 지금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요.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의 눈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자 어떻게 하냐면 즉시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한없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면 자신은 한없이 연약해지고 자신은 한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건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다가 그만 물속에 빠져 들어간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바라보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무엇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 위를 걸었을 때는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는데 부는 바람을 어떻게 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움이 생기자 자신의 몸이 점점 물속으로 빠져갔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아스라 선지자 400명을 다 죽였고 베드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는 넘실거리는 그 파도도 다 걷고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바라보고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자 엘리사는 도망갔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 바닷속으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형편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베드로 사도와 같이 무서워 도망하고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하십니까? 느끈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베드로 사도와 같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맞닥뜨리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아멘도 안 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도와줍니까? 아무나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해 주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우 옆 사람에게 우리 고백해 봅시다. 집사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권사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철저히 바라봐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인다고 말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니까 어디 있냐면 급히 일어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 급히 일어나 도망갔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를 450명을 죽었고 아세라 선지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멸당해야 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게순 장군과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게선 장군은커녕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누구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까지 도망가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요. 어디까지 도망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유다에 속한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도망갈 수 있는 최고의 거리까지 엘리사 선지자는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세벨의 손에 미치지 못할 곳, 이스라엘에서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먼 거리까지 엘리사 선지자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브엘세바에다가 사환은 남겨두고 자신은 하루 길을 더 가서 어디에 쓰러져 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뎀 나무가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제까지 그 하나님 앞에 진멸당해야 될 모든 선지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서 자신의 칼로 다 진멸시켰는데 지금 하루가 지난 이후 지금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광야길 아무도 없는 곳 같은 그곳에서 앉아서 엘리사가 뭘 하나님께 간구하냐면요, 자신에게 뭐라고요? 사명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용기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죽기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죽기를 구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뎀 나무의 근처에 브엘세바에 누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지만 그곳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요. 엘리사 선지자는
브엘서바에 도착하고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했지만 그 안에 그 곁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사람은 나를 떠나지만 힘들어서 떠나지만 하나님은 나를 힘들 때 힘들수록 우리와 더 함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로뎀나무에 누워 다더니 5절 말씀 같이 봐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서 있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루만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뎀나무라고 하면 우리가 큰 나무가 크고 우거진 나무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로뎀나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로뎀나무 잎사귀는 솔나무 잎사귀 있죠. 솔 잎사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솔 잎사귀는 나무가 우거져서 그 밑에 가면 그늘이 지는데 로뎀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로뎀나무는 큰 것도 있겠지만 그곳에 우리가 몸을 숨긴다고 해서 몸을 숨길 만한 곳도 안 되고 햇빛이 있었다고 해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로뎀나무 안에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죽기를 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냐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어루만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루만져 주었다는 것은 손을 내밀어서 그의 어깨든 그의 허리든 만져 주었다는 거예요. 터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강화에 나와서 신도라는 바울에게 엘리사에게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루만져 주었다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고 또 무엇 했냐면 오늘 말씀하니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과 어떤 것, 구운 떡과 어떤 것, 물 한 벽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하는 거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육간에 때로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연약해서 정말로 다 때려치우고 그냥 어디론가 가버리고 싶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누군가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누군가 정말로 엘리사와 같이 지쳐있는 심령들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손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천사의 손과 같이 그를 어루만져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천사의 손길을 느낀다면 바로 그 손이 누구의 손이 되냐면 천사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누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너가 천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어루만져주고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쩌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단순히 음식만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이 천사의 손길이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손길,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엘리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다시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그만 거기까지만. 천사가 몇 번 왔습니까? 2번. 2번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루만져 주셨다. 한 번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또다시 와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왕께 될 때까지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찾아와 주시고, 아멘. 우리를 이렇게 또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아오셔서 2번을 찾아오시고 3번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재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1번 하고 2번 하고 왜 언제까지 내가 더 찾아와야 돼? 언제까지 이루어 줘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신다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사와 같이 어쩌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말씀을 증거하고 집에 돌아가서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쩌면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저를 염두에 두고 제가 준비했다고 해도 아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제가 오늘 점심을 먹고 이 말씀을 더 다듬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속에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셔요. 누군가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모른 채 외면해 보시는 것이 아니고 선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누군가 힘들어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분을 위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힘들어하는 성도 있다면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어루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가운데 누구가 정말로 힘들어한다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로 힘들어한다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성당 찾아가야 될까요? 산속을 찾아가야 될까요? 누구를 찾아와야 돼요? 교회를 찾아와야 돼요.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아니라도, 길 가는 사람이라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힘들어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와셔서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천사의 손이 되시고 여러분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셔서 누군가 힘들어하면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말하는데 혹여 그 사람이 먹을 것을 줌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돈 5만 원 털으셔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힘들어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의 넓으신 품으로 푹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쩌면 말없이 안아주시고 엘리야의 입에 먹을 것을 손수 이렇게 누워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되냐면 8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요. 일어나. 그렇게 죽기를 간구했고 이세벨의 손길이 무서워 도망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가 한 것은 죽으러 앉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일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호렙산에 들어가서 그 글로 들어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힘들어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어쩌면 너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힘들어할 때 있어요. 때로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봐요. 모든 선지자가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나만 남아있는 내 생명까지라도 이세벨이 나를 빼앗으려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해보았자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곳에 있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엘리야 선지자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라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만 남겨놓았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 오늘 11절 몇 절 말씀 보니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000명을 어떻게 해요? 남기르니 누구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엘리사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한 사람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네가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을 주실 때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셔요. 누워있는 채로 앉아있는 채로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고 일어선 것을 보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씀처럼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을 가르고 또 무엇을 부수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다 지나가는데 그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쇠잔 바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바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건 특별한데 뭐가 이거 그와 같은 강한 바람을 부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 가운데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주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통통통 두드려서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누군가를 어떻게 섬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외면해 버리면 그 성령의 민감한 반응을, 성령의 원하심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오늘 또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의심해 버리고 예서 하는 것들을 다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의 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외면해 버리니까 우리는 천사의 손길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민감한 반응으로 누군가가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한 행동은 겉옷을 들고 그걸 어기로 나가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되고 절망감이 있다 할지라도 무력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울증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져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